어느 중학교에서 실제 있었던 상담 후기입니다. 이 상담했던 선생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제가 들은 것입니다. 학기 초에 학년이 올라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중학교 2학년이 중학교 3학년으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 애들이 보통 반장 선거를 누가 하냐면 애들이 하잖아요. 근데 반장이 뽑히기 전에 임시 반장을 한 명씩 세우잖아요. 근데 보통 그 한 명씩 세우는데 선생님이 세울 거 아니에요? 보통 어떤 애들을 임시 반장으로 세우나요? 공부 잘하는 학생일까요? 공부 못하는 학생일까요? 공부 잘하는 애들 보통 세우잖아요. 뭐 그것이 옳다 그러다를 떠나서 이제 이렇게 중학교 3단계 올라서 학년 진급을 했는데 담임이 됐던 선생님이 학접부로 이렇게 보더니 그 전교에서 1등, 2등 하는 애가 자기 반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 오늘부터 우리 반장 뽑히기 전까지 임시 반장 해라 라고 그 친구를 이제 선정을 해서 반장으로 이제 세운 거예요.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은 청소도 선생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선생님이 하는 게 아니고 애들이 이제 청소를 했잖아요. 그러면 꼭 이제 청소를 하고 선생님한테 가서 반장이 청소 검사를 맡아요. 그러면 집에 가라 하면 가는 거고 선생님이 직접 와서 검사할 때도 있고. 하루는 그렇게 청소를 마치고 반장이 청소 검사하러 선생님께 교무실로 찾아갔습니다. 교무실로 찾아가서 선생님 청소 끝났습니다 라고 말하려는데 선생님이 마침 자리에 안 계셨던 거예요. 근데 아시죠 여러분? 선생님들이 갖고 다니는 교무 수첩 거기에 아이들의 신상명세서 같은 게 이제 적혀 있죠. 이 친구가 선생님한테 갔더니 선생님 책장에 갔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선생님 안 계신 거예요. 근데 언뜻 보니까 교무 수첩에 그 숫자들이 쫙 적혀 있는데 궁금하잖아요. 예, 궁금하잖아. 나는 뭐라고 적혀 있을까? 그래서 자기 이름 이렇게 찾은 거예요. 찾아서 이렇게 봤네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98이라고 써 있어요. 98. 그 98이라고 하는 것을 위로 쭉 따라 올라가 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냐면 IQ라고 해요. IQ 98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이제 보통이에요, 보통. 근데 이 친구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1등을 해왔고 반에서는 1등이고 전교에서 1등, 2등을 다투는 친구인데 아이고 내 IQ가 98인가? 라고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제 찜찜한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무슨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냐면 어떤 수학 문제를 풀고 안 되잖아요. 못 풀잖아요. 아휴, 나 같은 게 난 머리도 나빠가고 이런 것도 못 푸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 좀 전에 외웠던 것이 기억나지 않으면 나는 머리가 나빠서 안 되나 보다. 이렇게 포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어요. 몇 달이 지났는데 공부 성적이 어땠냐면 뚝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욕도 잃게 되고 자신감도 잃었어요. 기분을 떠나서도 실제적으로 잘 외워지지도 않았어요. 성적이 많이 떨어졌어요. 부모님 얼마나 걱정을 했겠습니까? 담임 선생님은 이게 무슨 일인가?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이렇게 잘했다니까 우리 반에 와가지고 갑자기 이러네. 혹시 애들하고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혹시 무슨 고민이 있나? 이렇게 걱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를 상담사 선생님하고 연결을 시켜줬습니다. 연결을 시켜줘서 이 친구에게 여러 가지 상담하는 중에 상담사 선생님이 물어봅니다. 혹시 무슨 문제가 있냐고. 너 그렇게 잘하고 너 그렇게 열심히 했던 애가 너 열심히 하지도 않고 이렇게 성적이 떨어지는 것은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다. 1등, 2등 떨어진 것도 아니고. 근데 이 친구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 말을 한 거예요. 제가 학기 초에 선생님 수첩을 제가 잘못한 건 알지만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그때 제 IQ가 98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안 외워지면은 옛날에는 더 외우려고 노력했는데 자꾸 핑계가 생겼습니다. 나는 어차피 98이니까. 나는 어차피 이렇게 공부를 해도 뛰어난 애가 될 수 없어. 나는 IQ가 좋지 않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게 돼서 공부에 손을 놓게 되고 흥미가 떨어졌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상담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얘가 사실은 다른 문제가 아니라 자기 IQ가 98인 것을 알고 실망하고 그 실망한 것을 넘어서 할 수 있는 의욕마저도 사라져 있는 상태다. 이거를 잘 상담을 해줘야겠다. 라고 이렇게 담임 선생님에게 통보를 해주었어요. 그 이야기를 담임 선생님이 들었네요. 그러니까 이 담임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걔 머리 되게 좋은데?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불러가지고 딱 봤어요. 너 IQ가 98이라고? 야 봐봐봐.
그래서 근데 진짜 98로 적혀 있어요. 근데 98로 적혀 있는데 위에 가니까 IQ로 적혀 있어요. 그 옆에 뭐라고 붙어 있냐면 퍼센트가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위 98%, 상위 2%인 거예요, 얘는. 100명 중에 1등, 2등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예요. 그러니까 IQ로 따지자면 130, 엑셀로 130 이상 나오는 거예요. 옛날 같은 우리 말고 옛날 IQ는 140, 145까지 나오는 IQ예요. 그런데 자기가 나는 IQ가 높지 않고 98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모든 의욕이 사라지고 핑계거리가 생기고 그리고 나는 크게 될 수 없어라고 하는 그 오해 때문에 이 친구는 성적이 그만큼 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비단 이 학생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실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잘하는 것도 놓치고 못하는 것도 놓습니다. 더군다나 자신이 어떠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모르면 우리는 이 땅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자신이 내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순간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인생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또한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바로 알아야 우리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알아야 정말 실수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130 IQ 가진 애가 나는 98이야 이렇게 비관하면서 낙담하지 않고 자존감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31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한 사람들을 누가 감히 죄 있다고 하겠느냐? 그 어느 누구도 믿는 사람을 심판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선포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시니 우리에게 맞서는 존재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 그 선언입니다. 선언.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죄 있다고 말할 존재가 없고 하나님이 그들의 편 되어 주시니 그들을 맞설 존재가 없다라고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선언하신 거예요. 믿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비례영광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가슴속 깊이 믿는 그리고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가슴속 깊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래서 그 십자가를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됩니다. 이 구원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희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희생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어떠한 의미로 받아들입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다른 것 아니고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서 주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고 오늘 성경 말씀처럼 우리를 건드릴 자가 없고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선포를 우리가 받는 사람들입니다. 인지상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보통의 마음이나 감정을 말합니다. 이 인지상정을 이야기할 때 가장 대표적인 것,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런 마음을 갖지, 사람은 다 다르지만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런 마음을 갖지 라고 했을 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식 사랑입니다. 자식 사랑. 얼마큼 사랑하냐면 자식을 나보다도 더 사랑합니다. 나보다도 더. 어렵고 힘든 자리라도 자식을 위해서라면 마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질문해 보시죠. 자녀가 있는 분들은. 내 자식 죽을 자리가 있는데 내 자식 보내겠습니까? 내가 가겠습니까? 내 자식 살릴 수만 있다면 자식 죽이겠습니까? 내가 죽겠습니까? 자식된 분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인지상정이에요. 이게 부모예요. 몇 해 전 중국의 수촨성이라고 하는 곳에 대지진이 났습니다. 그때 있었던 일인데요. 3, 4개월밖에 안 된 아이의 생명을 살리고 자신은 죽게 된 20대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 어머니가 발견되었을 때는 무릎을 꿇고 있고
웅크리는 자세로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그 죽은 시체를 들춰보니까 그 안에 누가 있었냐면 갓난쟁이 아이가 있었던 겁니다. 갓난쟁이 아이. 덕분에 그 아이는 발견 당시에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고 무사히 살아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체 옆에 핸드폰이 있었는데 그 핸드폰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가, 만일 내가 살아남게 된다면 엄마가 너를 사랑했던 것을 꼭 기억해 주렴. 엄마가 너를 사랑했던 것을 꼭 기억해 주렴. 이렇게 쓰여져 있다는 겁니다. 왜 이 말을 써놨을까요? 자신이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일까요? 자신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너를 얼마나 위해서 이랬는 줄 알아?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자기의 공치사를 위해서였을까요?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렸어. 나는 그런 엄마야. 라고 세상에 외치고 싶어서였을까요? 아마도 부모 없는 네가 살아가기에 너무나 힘든 세상이 너에게 올 터인데 그때 이 말을 기억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 해주고 싶은 것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부모는 그렇습니다. 어머니는 그렇습니다. 이게 인지상정입니다. 자기는 죽어도 자식을 살리는 게 바로 인지상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좋아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고백하는데, 그렇게 나누는데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여러분은 어떻게 압니까?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비례 영광을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비례 영광 교회를 사랑하신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그 증표가 뭐냐는 거예요. 건강하다는 겁니까? 나는 건강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건강하게 해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보다 건강하고 쌩쌩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강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물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나보다 부자인 사람 많습니다. 예수 믿어도 가난한 사람은 부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비례영광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많아서입니까? 교회 건물이 있어서입니까? 아니죠. 물질의 풍부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한다는 그 증거는 물질의 풍부함으로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따지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은 고 이건희 회장 아니겠습니까? 원불교 신자입니다. 원불교 신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낼 수 있겠습니까? 무엇입니까? 무엇? 그 증거의 해답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극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건강했을 때 물론 하나님의 그 은혜로 건강하죠. 그럼 건강하지 않을 때는 나를 버리신 것입니까? 그것이 증거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자신의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하여서, 아니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다.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세상의 인구가 나 하나였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까요? 안 달리셨을까요? 달리셨죠. 그러니 그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누구를 위하여입니까? 나를 위하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증거는 다른 것도 아닙니다. 우리 가정이 평탄하고 나의 사업이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는 사람도 자기 자식을 사랑할 줄을 알거든 오직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허덕이는 독생자 예수님을 외면해야 했던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심정,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때 우리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왜입니까? 왜입니까? 바로 나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누가 찾아와서 여러분에게 묻거들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증거가 뭐야? 너 보니까 가정도 별것 없고, 너 보니까 아프고, 너 보니까 힘들고, 너 보니까 네 자식들도 잘 되는 것 같지도 않고, 너 보니까 돈도 이렇게도 없는데 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겠어? 네 주변을 봐봐. 네 교회를 봐봐. 네 교회 몇 명이나 모여? 예산이 얼마나 돼? 백날 첫날 가봐야 10명 20명 아니야? 봐봐. 네가 봐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뭐야? 부부 사이 좋아? 노후는 준비됐어? 관계는 좋아? 자식과의 관계는 좋아? 네 자식들은 잘 됐어? 그런데 너는 어떻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어? 라고 누군가 묻거들라.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렇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를 위해서 죽이셨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것이 우리의 비례 영광 교회라고, 그게 우리라고, 그게 자존감입니다. 그게 우리의 자존심입니다. 수찬성에서 자신을 살리고 죽은 어머니의 사랑하는 아가, 내가 살아남게 된다면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기억해 주렴. 이 문자를 바라보면서 아이는 자라면서 비록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낭망스럽고 혼란한 때에 그때를 만나더라도 너는 엄마 없잖아. 너 때문에 엄마 죽은 거야. 너 살리려다가 엄마 죽은 거야. 이렇게 독한 사람들이 말할지라도 너는 제대로 된 가정에서 살지 못했잖아. 결혼할 때도 나는 엄마 없는 아들한테는 시집 못 보낸다고, 나는 그렇게 태어난 아들한테는 장가 못 보낸다고, 그렇게 손가락질 당할 때도 이 아들은 엄마는 나를 그렇게 사랑했구나 라고 하는 그 사랑 하나로 버텨냈을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고 되신 여러분이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가장 귀한 것까지도 여러분에게 주실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 그것이 진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2022년도에 비례 영광교회 교인 여러분, 그리고 2025년도 5월 비례 영광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공동체의 상황이 좋든 좋지 않든, 우리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든지 없든지, 내 지식이 뛰어나든지 아니든지, 어떠한 경우든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아파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것 하나만큼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비아냥거려도 너는 엄마 없으니까, 너는 가난하니까, 네 자식 보고, 네 남편 보고, 네 부인 봐봐, 네 가정 봐봐, 네 교회 봐봐. 그렇게 누가 우리에게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가 다른 건 다 잊어도 이거 하나만 잊으면 안 됩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인생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신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셔서 부르셨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모를 때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붙드신 것입니다. 우리는 조석간 변합니다. 기분 좋을 때 다르고요, 나쁠 때 다릅니다. 이익에 따라 움직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가,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라는 것이 헷갈릴 정도로 다른 사람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넘어진 데서 또 넘어집니다. 화내는 데서 또 화냅니다. 참회의 기도를 드려도 돌아서면 똑같습니다. 말로 늘 상처를 줍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변하려고 발버둥 쳐도 변해지지 않는 내 안에 가득한 그 뿌리 깊은 그 악한 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좋을 때 기분 좋아서 교회 와서 웃고 집사님, 권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기분 좋지 않은 일일 때는 인상 막 쓰면서 인사하는 사람 쳐다보지도 않고, 기분 좋으면 와서 예배 드리고 손들고 찬양하다가 아침에 무슨 일 있고 일상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게 맞아? 내가 이 아침에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아니면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면 그냥 늘 똑같은 자리에 몇십 년 동안 앉아있는 이 자리,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끼는 이 자리, 무감각한 이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변하기도 하고, 우리는 악해지기도 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지만 변하지 않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 흔히들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잡고 계실 때는 이렇게 잡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잡고 계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손을 놓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잡고 계신다고. 그것이 성경의 진리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네가 나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노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즉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니 세상 어느 것도 우리를 심판할 수 없습니다. 세상 어느 것도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끊어낼 수 없습니다. 세상 어느 것도, 세상 어느 비아냥거림도, 세상 어떤 악한 상황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끊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래서 귀하고 복되신 여러분, 우리에게 고민은 있으나 낙담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실수는 있으나 실패는 없습니다. 때로는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패망은 없습니다. 우리의 가슴에는 실망은 있을 수 있으나 절망은 없습니다. 생명의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없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어려운 일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우리 안에 있고 내 삶의 그 문제들이 늘 그 안에 있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 사실입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게 우리 교회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오늘 말씀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시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대. 지난주 그랬어요. 제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면 다른 훌륭한 교인들, 대통령 교인들, 국무총리 교인들, 시장 교인들, 많은 교인들이 있지만 그분도 나를 위해서 기도 안 해주더라. 기도해 주는 것은 여러분이더라. 다른 훌륭한 목사님들 많아도 10,000명교회, 20,000명교회, 100,000명교회 교인들, 목사님들, 그렇게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설교도 잘하시고 인품도 훌륭한 목사님 많아도 그 목사님들이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더라. 결국은 제가 기도하더라. 그런데 한 분이 더 계셨네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 나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분, 내 아픔을 알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 나의 모든 상황을 알고 질고를 알고 나의 상황을 감싸주시는 분,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고초를 당하셨기에 우리의 아픔을 알고 이해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34절에서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요. 힘내셔야겠죠. 힘내세요. 힘내세요. 잘 될 거예요. 회복될 거예요. 더 잘 될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영원히 미소 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